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악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 말씀에 붙잡히고 언제나처럼 복음에 매여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모든 영육간의 양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또 이기며 주님 뜻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그리고 전 존재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근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6월에 있을 수원교회 대집회를 위해서도 수원교회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이른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고 신앙의 날개를 달고 홀홀 나는 그런 심정으로 모임 가운데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수원교회에서 바제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말씀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붙들어 놓았다는 그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유익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보시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에 차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마무리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여기다 임원이시니까 제가 페이지 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38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죠.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양식을 하루에 몇 끼를 드시든 매일매일 드시죠. 날마다 드시잖아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임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리고 때로는 연락하시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보면은 병원을 이제 정기 검진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병으로 인해서 뭐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제 또 병원에 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하고는 달리요, 별 희한한 기계들이 다 있어요. 10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은 어떻게 통 속에다 통째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은 그냥 수치에 스캔을 떠버려요. 부위별로. 또 치아는 치아대로 있죠. 그리고 눈은 눈대로 있죠. 이 속은 속대로 있죠. 이 MRI CT가 있잖아요. 싹 훑으면서 스캔해버려. 쫙 떠버립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 혹은 심령의 상태를 결코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실 겁니다.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에게 텔레파시를 주어가지고 뭔가 되게 초월적인 감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우리들은 순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심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일에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임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온전히 자기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넘치도록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보배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 오늘도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심이로소이다. 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충성됨을 보시고 누가 충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충성, 가운데 중심의 마음심, 오로지 한 마음, 그 한 뜻,
그 한 의지, 두 마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룰 성자에 성실한 성성, 말씀을 이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36장 36절 기억하기 좋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 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의 인도자로서, 창조주로서 모신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그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진데, 그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놀랬지 않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다가 지그시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토를 안 달았잖아요. 우리 본성은요, 육신의 이 죄의 기질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탁 나오는 게 뭐예요? 토가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알지만, 그렇지만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또 언약하시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화답을 하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굳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의 사람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요. 또 주님이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그 역사,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은 밋밋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믿음의 어떤 역사를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선교 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제 외국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몇 번 자주 가다 보면요, 나라별로 이 비행기 기체 상태가 아주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데를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있잖아요. 막 흔들거리고 저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프로펠러 막 날아가면서 있잖아요. 바람 불면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무리를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야, 복받았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보배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동하는데 하나님의 온 마음과 하나님의 온 눈길이 성도들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그러면요, 형제자매인데 어느덧 있잖아요, 아주 의연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았죠. 역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언제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 그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하는 그 자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과 그 다음에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번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곳을 가는데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4절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따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니까 복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특히 없죠. 아마 삼촌이 가니까 삼촌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삼촌의 인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온 세월이 횟수가 있는데 그래서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엄밀한 면에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결과가 나중엔 달라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 영생 복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관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자,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처럼 길게 하면은 여기저기서 레이저 빔이 날아갈 겁니다. 막 그러거든요. 오늘이 바자회인데. 근데 제가 별 안 느껴져요. 그게. 말씀 앞에 탁 쓰니까 말씀밖에 안 보이거든요. 전진할 겁니다. 37장 13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자식이 12이에요. 아들만. 딸도 있지만요. 정확히 안타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마음에는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자기 형 에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자식에게 특별하게 애착을 갖게 되면 그 나머지 자식들은 시기 질투하게 마련인데
알면서도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자식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아내가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그게 표가 나면은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티가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사가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받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마음이 시원한 순종의 대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딱 결과는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싫어. 그러면서 말한 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있잖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쩌다가 한 번 그랬는데 성경에서 한 번을 딱 가지고 그걸 포인트 삼아서 딱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요셉의 마음가짐이고 아버지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 삶의 인격에 그대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양치기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세 그 집에 가서 그 나머지 형제들, 다윗은 8명이니까 다 만나보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사무엘이 미리 앞서서 판단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죠. 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째가 지금 그 양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8인데 말째에게 어린아이한테 양을 치게 만든 거. 그걸 미루어서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아버지, 형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만 시켜요? 양치는 일이 그게 고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없으니까 다윗 옆에 가면은요 코끝이 찡할 겁니다. 눈물이 핑 돌 겁니다. 왜? 양무리에 가까이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뽀마든 냄새가 나나요? 어떤 향수 냄새가 나나요? 아니에요. 약물이 물씬 밴, 양의 냄새가 물씬 밴 냄새가 나요. 제 개인적으로 몽고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집에 방문하면은요 진짜 코끝이 있잖아요. 뭐 한 발 팍 막은 거 있잖아요. 쨍합니다. 이게 당분간 이게 정신이 안 돌아와요. 생각할 수 없는 그 냄새거든요. 너무나 항상 추우니까 신발을 안 벗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안 벗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안 된다. 벗어. 그래 실수했어요. 벗지 말라고 할 걸.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더 씌우는 거 있죠. 신발에다 씌우는 거. 그 냄새 있잖아요. 왜? 거의 평생 양무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실제 생활은 고상한 생활이 아니에요. 양 냄새가 물씬 밴 목자의 어떻게 돼요? 생활. 네. 여기 보면 요셉은 항상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명령도 안 했을 거예요. 네. 항상 순종하니까. 뭐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언제든지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활하면서 어르신 이제 모시고 살자라 보면요.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경우 가끔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럼 사실은 이건 아닌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유로 따져가지고 마음에 있잖아요. 옛날에 몰랐어요. 아니구나.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건 이런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마음을 평안히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안온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순종이란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귀중품,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좋은 물건들, 선물도 물론 있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되게 얼굴은 3년짜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평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은 그래서 이 심령, 육신보다 훨씬 소중한 이 심령을 소유한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58절. 아니죠. 25장 58절이 없죠. 잠깐만요. 리브가인데 그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낙타 10필 그리고 종들 마실 물을 이제 리브가가 이제 길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 그 삼촌에게 가서 여차여차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겠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리브가의 믿음이 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여인으로서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값지다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좇아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전히 그거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아주 중요하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평, 불만, 그리고 판단. 엄밀하면서 보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교만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하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이루어주지 않을까? 몰라서 그런 것이죠.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교회 안에서 또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하는데 섬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은혜이거든요. 섬김의 은혜.
근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알죠. 내가 성도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도 새는 바가지는요. 바가지 있죠? 새는 바가지는요. 물을 담아갈 수 없고 물을 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해도 있죠. 그 바가지가 새는 바가지라면 한다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어떤 경우 깨진 항아리, 어떨 경우는 깨진 단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깨진 항아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봄철에 길가에 좀 메말랐어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길거리를, 조그만 오솔길을 싹 걸어가요. 그럼 물은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죠. 콸콸콸이 아니라 조금 흘러내리잖아요. 그 깨진 항아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거든요. 비록 깨졌지만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화답했을 때 하나님은 깨졌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네, 돌아봤더니 그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흘려진 그 물이 길가의 꽃들에게 어떻게 돼요? 꽃들에게 물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꽃들을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불평, 불만, 또 어떤 경우는 판단.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런 사람 저래? 그렇게 되면은 새는 바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거기 좀 표시를 주시면 좋겠어요.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적용해 보시면요 좋겠습니다. 5절 끝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부분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표시하시면서 몇 번을 얘기하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부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매듭 짓듯이 행하고 다 행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틀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7일째는 사람을 짓고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다는 말씀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마침에 모세가 그 필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신앙의 비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만 획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9번이나 해요. 앞에서 뭐 청실, 홍실, 쭉 배실, 꽃실 쭉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이나 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는 것.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가겠나이다. 이 결과는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면 축복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16절 40장 16절입니다. 40장에 이어서도요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그리고 29절 32절 쭉 있다가 어떤 일 할 때 보면 이하 동문 많이 하잖아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시작했던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불임의 상태인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믿고 그대로 행한 결과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금은 보석, 귀한 물건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이 독자 이삭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셨어요. 물론 그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이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4절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때 우리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필요했을 때 회막에 그 영광이
찬란한 그 영광이 나타났듯이 순종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순종의 사람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이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수원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귀하게 날마다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성령 그 말씀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